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대관식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장면이지요. 사무엘하 2장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북쪽 지파들은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남쪽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전체적인 모든 지파들은 다윗과 유다 지파와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도 남북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북 지파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 연못에서 서로를 죽이면서 젊은이들이 싸움을 했습니다. 양 지파의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기하게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살의가 가득했던 이들이 다윗, 당신은 우리의 혈족입니다. 가까운 친척 관계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백성들의 간청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대표격으로 다윗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딱 듣고 승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승낙이 정치적 조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베푼 것임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정치적 조약이 아니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것을 승낙하는 것이지요. 승낙받은 장로들은 대관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3절이지요.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이날은 영원히 기억될 역사적인 날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선포되는 순간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사람들의 이 환호성과 감출 수 없는 기쁨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나요? 이제 분열된 지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안전할 것이고 더 강력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는 이 대관식의 엄청나게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광경들을 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셔서 눈을 좀 깜빡거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집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음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10대 청소년 때 사무엘이 가족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20대 초반의 청년 때 유다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사무엘하 5장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 의한 것인데 세 번째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였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에 1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결정하신 것이죠. 이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적대적인 분위기를 화합의 분위기로 만드셨습니다. 다윗을 얼마까지 대적하던 이스라엘이 자신과 혈족임을 강조하면서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나와 혈족입니다 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모든 장로가 한 사람도 반대 없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거에 마음이 합쳐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나 지금이나 장로님들이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한성교회나 가능한 일이에요.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장로님들이 딱 결심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위에 오른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주목해야 되겠죠. 헤브론의 뜻은 우애됨의 장소, 하나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합의 때뿐만 아니고 화합의 장소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성취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위에 그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손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땀 흘리는 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시기에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급해요?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너무 조급해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딱 3달 드리겠습니다. 합격 아시죠? 이번 가을 반드시 결혼을 시키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되면요, 하나님 피차간에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투자한 게 얼만데 이러면서 나는 삐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버렸어요. 자매들은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지요? 우리는 너무 자주 조급해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서두릅니다. 분노합니다. 지쳐 절망해 버립니다. 절망하니 마음도 깨지고 몸도 상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 족구감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함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이 표현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일 때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왕으로 최선을 다했죠.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면 비록 한 지파의 왕이지만 7년 6개월 동안 꾸준하게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에 이새의 집에 왕심사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새 아들들이 굉장히 멋졌거든요. 쫙 심사를 받습니다. 근데 양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내를 들판으로 보냈습니다. 그 막내가 다윗입니다. 막내라는 카탄이라는 단어는 마지막에 제일 작은 이런 뜻도 있고 사소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사소한 녀석이고 막내니까 들판으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심사를 쫙 받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심사받는 자리에 껴보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청년부에서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청년부 때. 그런데요, 청년부 회장님과 형님들이 옆에 있는 아주 멋진 교회 자매들 7명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미팅 파트너로 7명을 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빠졌습니다. 제가 못난 게 뭐 있나요? 물론 당시에는 좀 마르고 그랬습니다. 상처가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신학교는 공평한 줄 알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 오셔서 10명 우리 사역자를 추천해 주시면 거기서 간담회도 하고 그분들께 장학금도 줄 것이라고 얘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항상 앞에 앉는 학생이었는데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결과는 못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영접실에서 담화실에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속상해서 학교 들판 동산을 해질 때까지 돌았습니다. 왜 좋아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대표 우리 성도 아주 훌륭한 성도 50명 초대해라 했는데 빠지시면 어떡할 거예요? 빠지면 삐져요.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몹시 섭섭하고 계속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왕심사에 빠졌는데도 당시에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말씀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고 그냥 들판에서 양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아버지도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막내가 빠졌습니다. 왜요? 사무엘이 누구 빠진 사람 없어? 막내 빠졌습니다. 아버지도 다윗을 잊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를 보겠습니까? 그러나 들판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 겁니다. 그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은 겁니다. 얼마 후에 사울의 왕궁에 입성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묵묵히 최선을 다합니다. 맨 먼저 무기 드는 자로, 전쟁에 무기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일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시죠? 그 유명한 음악 치료사. 사울이 정신병이 있었거든요. 이러면은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가라앉혔습니다. 그 다음에 싸움도 잘해서 군대 장관이 돼서 여러분 아시죠? 싸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울이 저놈 봐라 이래가지고 죽여야지. 그래서 막 정신이 안 좋아질 때 너 연주해.
창을 확 던졌습니다. 2번 던졌다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다윗이 이걸 피했습니다. 휙 피하고 도망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아픈 사울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너무 은혜로운데 이따가 창 던져볼까요? 간사님과 우리 찬양하다 창 던져볼까요? 피하면서 이거 쉽지 않거든요. 더 이상 못 견뎌서 광야로 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아시죠? 발을 가리우더라. 용변 보는 거죠. 그때 부하들이 가서 단번에 한 번에 죽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나는 신하다, 그럴 수 없다. 부하들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뭐냐고. 자기를 죽이려는 왕 앞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신하의 모습, 세상이 알아줍니까? 사울이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그 마음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다스립니다. 이제 때가 되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순종하여 33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강성하게 만드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보십니다.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들판입니다. 내 인생이 광야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그러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여러분, 가끔 제가 집회를 하면은 딱 들어올 때 안 좋게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 왜 그러냐면 저거 또 진골 목사구나, 아주 부자 집안에서 빤빤하게 자랐구나 이러는데,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게다가 권씨 집안의 장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씨, 권씨 고집 아시죠? 거기에 권씨는 하나밖에 없는 그 권씨예요. 장손입니다.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보살. 교회로 말하면 왕권사님 정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님 성함이 왕씨입니다. 이름은 암자, 자자, 암자.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신실하고 부자셔가지고요, 마지막 그 가정의 큰일로 암자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저희 어머님 이름을 암자.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장손이고 보살이면. 집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버지가 육체노동 하시면서 버는 거예요. 여러분, 좀만 가면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는데요, 거기가 옛날에 가리봉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시죠? 거기서 육체노동 하시고 저녁에 과일 파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나마 아프셨어요. 집에 돈 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월세 당시 15만 원 내고 있었는데 세 달에 밀린이 나가라고 하대요. 학비 어떻게 냅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타고난 게 없고 가진 게 없으면 자식이 뛰어야지. 대학 다니면서요, 영어 하루에 일주일에 20시간씩 가르치고, 교회에서 기타 레슨해서 돈 좀 벌고, 시간 내면 아버지 일 도와주고, 저녁에는 과일 팔고. 어느 날요, 과일 팔려고 나가는데 뜨거운 게 뭐 흘러 보니까 코피가 터지는데 이렇게 줄줄 흐르는 거예요. 코피가 진짜 피고 나면 툭툭 터집니다. 젊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아니에요. 젊은데요, 인생이 들판이에요. 인생의 광야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부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저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금요 우리 철야 한성교회 유명하잖아요. 그것처럼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정도는 안 돼. 산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11시에 끝나는데 그때 산기도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간산이 불암산. 저는 왜 이렇게 불교랑 이렇게 깊은 인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암산, 부처를 담아서 불암산입니다. 올라가는데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11시 끝나고 가잖아요. 무속인들은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무당들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따라서 백팩 메고 올라가는데요, 세상에 막 곳곳에 불 켜 있고요, 딸랑딸랑 소리 납니다. 올라간다 드디어 그 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딱 보는데 무당 한 분이 저를 쫙 들여다보는데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뒤돌아가서 도망가고 싶은데 역시 우리 전도사님 고수더라고요. 딱 째려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울이 떨어지대요. 오!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세요. 권호 형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광야고 어렵습니다. 힘들어서 눈을 딱 떴는데요, 불암산 꼭대기입니다. 쫙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하나님, 저렇게 집이 많은데 방 한 칸도 없어요. 나는 너무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뒤돌아서 기도합니다. 뒤돌아서 기도했는데 뒤는요 절벽이에요. 그때 제가 철학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인간 존재 소멸. 인간은 약하다 이거예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내가 죽은들 우리 엄마 아빠만 울겠지 세상이 뭘 알아주나. 너무 서러워요. 앞뒤 다 막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 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인생 서러우니까 하늘 보고 별 봐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무섭더라고요. 외롭더라고요. 이 우주에 제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방이 다 막혀서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인생이 너무 광야 같고 들판 같고 너무 외로워요 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는데요,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권호야, 내가 너를 안다. 저는요 순식간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누가 하나요? 세상에서 저를 알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울면서 기도하는데, 권호야,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울고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내면서 온갖 일 다 해가지고 월세 내고요, 학비 내고, 아버지 어머니 병들었으니 어떻게 해요? 모시고 가가지고 돼지갈비, 소갈비는 생각도 못하고 3인분 시켰습니다. 어머니한테 옛날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다 잘라서 드리고,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뼈 이렇게 뜯어 먹고 있는데 어머님은 잘 드시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하세요. 젓가락 딱 넣고,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나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간다. 할렐루야. 막 울었습니다. 아버지 끝내 권씨 고집 있잖아요. 장손, 나는 안 나가. 1년 반 뒤에 나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들판에 두시고 광야에 두신 이유는, 들판에 있고 광야에 있으니까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으니 우리의 가족들이 제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이 지금 들판처럼 외롭고 수고를 쏟아야 될 곳입니까? 내 가족, 내 배우자가 너무 방황하고 있어요? 애들은 문도 안 열어줘요? 그냥 조용히 그 가족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일터가 광야처럼 거치고 힘든 곳이에요? 묵묵히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부서가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막 깨집니까? 누가 나 알아주나? 그저 거기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손에서 열매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여러분,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보면 볼수록 진짜 왕이 누군지를 자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가 세상적인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원해서도 아닙니다. 이런 배경은 다윗이 왕이 된 표면적 이유입니다. 근본적 이유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 겁니다. 역대상 오늘 본문 11장에는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똑같은 기사가 사무엘하 5장에도 있는데 역대상으로 본문을 삼은 것은 이 사실을 역대상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후반절이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키 드바르 여호와, 히브리어 여호와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었도다. 본문은 선명하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왕인 다윗을 세운 분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순간, 왕이 되는 순간 거대한 구속사를 이끄신 하나님의 손이 그를 세운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던 진짜 왕입니다. Who is a king? 누가 왕입니까? 본문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젊은 나이 때부터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그 젊은 다윗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나타나 있어요.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명령을 딱 받는 신하처럼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압살롬의 도발에 의해서 왕에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요, 사울의 사람들이 막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옆에 산을 타면서 막 먼지를 흩날리면서 저주받을 자요, 저주받을 자요 그랬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명이 칼을 딱 빼면서 저놈 제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속히 가라 이랬겠죠? 다윗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냥 둬라.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내가 받아야지. 왕의 벌을 달게 받는 신하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오늘 본문에 온 이스라엘 장로가 왔습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이 알합니다. 그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다윗이 말합니다. I'm not a king.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입니다. God is real king. 자기를 절대적으로 낮춥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의 찬송시로 알려진 시편 145편에 이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은 베들레헴 골짜기에 양치기로 했을 때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왕처럼 높은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 있을 것을 결정하십니다. 고난으로 가득 찬 어둠의 때라도, 광야처럼 외로운 자리에서도 그저 우리의 왕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때가 되어 궁정처럼 화려한 곳에, 때로는 성공의 길을 달릴 때도, 모든 사람이 우리를 부러워할 때도 아니라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진짜 주인 되시고 진짜 왕인 분은 하나님이라고 다윗처럼 자신을 낮추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